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저 천군 천사들 주오니 아로서 무성노와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말씀 성시교독은 1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그것들을 생각하며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가 예배 가운데 임대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야 사랑 비칠 때의 깊은 모래 근심 걱정 물러가고 깊은 모래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눈물 비춰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한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을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세상은 어둠 슬픔 중에 태김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속에 화평한가 기쁨 여는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아멘 그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한가 기쁨 주는 그 사랑 아멘. 우리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켜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제가 입추이고 모레는 말복입니다. 마지막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무더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많은 비와 갖가지 재난 지역이 발생하는 등 말세 지말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요즘입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가 많이 부족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이니 저희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는 어제 여성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록 적은 행사였지만 교인들이 하나 되어 어른을 섬기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의 헌신과 사랑 실천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델타 변이까지 일어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입니다. 백신을 2번이나 맞은 사람도 또다시 감염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면서 어려운 일이 너무나 첩첩산중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의 무지와 믿음 부족과 함께 더욱 기도와 간구를 통해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이 오게 됩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저희들도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거둘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전도의 귀중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인근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주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과 헌신이 더욱 묻어나는 행동을 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인근 주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힘겨운 싸움으로 인하여 해외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시다가 감비아 선교사로 가 계신 김형진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 은혁이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회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들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와 총명을 주시고 더불어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듣고 단에 서신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듣고자 나온 교우들의 소원도 모두 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면에 있습니다. 45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자리에 찾아놓으시고 말씀에 일어나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첩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남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치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게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괴로움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나갔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태권도 학원을 갔는데 집에 오지 않는 겁니다. 학원에 가면은 제 시간에 맞춰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4시, 5시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 6시가 됐는데도 오지 않는 겁니다. 연락도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친구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 다 연락해봤습니다. 이렇게 늦게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척 놀랐어요. 저와 아내는 동네를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이터를 뒤져봤고요. 학원 근처, 학교 근처를 뒤져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애가 올 시간이 넘었거든요.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혹시 뭐 애가 잘못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조사를 하고 저녁 7시가 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원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7시 반이 되는 그때쯤에 도저히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향하던 중에 집에서 내려가는데 그때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껴안고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참 물론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은 참 힘들더이다. 이거 어떻게 된 줄 알았거든요. 교통사고를 난 건 아닌가, 납치가 된 건 아닌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온 집안이 참 우울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힘들겠구나. 우리는 의지할 분이라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졌던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도망이 무서워서 도망을 칩니다. 저 블레셋이라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아예 망명을 갔어요.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밑에 있으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는 머무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생 다윗을 미워하며 다윗을 쫓아다녔던 사울 왕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 왕은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무척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떠난 자, 하나님 없는 자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지금 28장이 역사의 흐름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5장에 이전보다 훨씬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장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신접한 자, 무당이죠, 무당. 신기 있는 사람들, 무당하고 박수, 남자 무당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했는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약간 좀 이상합니다. 성경의 율법은 무당이나 박수나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신접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 죽여야 됩니다. 그 땅에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쳐 죽여야 돼요. 칼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오늘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제대로 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지나보면은 사울 안에 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백성들은 마음이 허탄하지 않습니까? 허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뭘 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다? 신접한 자를 쫓아내고 무당들을 쫓아내고 박수들을 쫓아낸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때로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그런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오늘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쳐들어왔습니까? 수넴이라는 곳까지 쳐들어왔어요. 수넴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곳부터 중심까지 막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때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강력한 군대, 그런 철기 문화에 막 그 마음이 막 두려운 겁니다. 막 떱니다. 근데 사울이 원래부터 이렇게 두려움을 많이 타고 원래부터 이렇게 떠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몰던 소를 칼을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사무엘 선지자를 따르라. 너희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를 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사울 왕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을 모아가지고 사울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모압과의 전쟁에도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를 합니다. 그때 그 군사들 똑같습니다. 그런데 암몬을, 모압을,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사울 왕은 지금 왜 블레셋 군대 앞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깊숙이 쳐들어왔어요. 그렇게 깊숙이 쳐들어올 동안에 이스라엘은 방어할 만한 군사력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사울 왕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지도력이 전혀 뛰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쇠로 된 칼을 갖고 있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나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건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유지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누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과 전쟁을 하여도 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왜 두려워합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의 국력이 약함이 아니고 블레셋이 강함이 아니고 그가 이미 하나님이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이후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구기는 거 원하지 않았어요. 제발 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서 순종하는 모습에서 점점 멀어져요.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자리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 또한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로부터 멀리 떠나니까,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 주신 왕의 자리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누구에게 빼앗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왕 위를 빼앗을 사람 누구를? 다윗을 그렇게 미워한 겁니다.
모든 사울의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블레셋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다윗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사울은 어디 가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 야,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다들 벌벌 뜹니다. 죽는 게 싫어요. 저승사자가 자기를 잡아가는 게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주님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한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의지할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드디어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찾아요 하나님을. 그런데 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어떤 식으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회복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 앞에서는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몇 번 기도해보고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이제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포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제 사울을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경고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 삼은 걸 후회하십니다. 당신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의 왕위, 당신의 왕의 자리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아무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도 정신을 못 차린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인내의 때가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 왕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 왕에게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인내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맨날 참아주시고 맨날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그분도 심판을 하시고 그분도 그 은혜를 거둬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하시다가 그 교회가 도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그 교회가 도저히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도 교회 촛대를 옮겨버려요. 사람도 옮기고 교회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다. 사울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미 늦은 겁니까? 자,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력은 블레셋을 상대할 만한 국방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 자, 사울은 이제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사울 왕은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을까요? 신하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 왕이시여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그렇다고 무당을 찾아갑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하 중에 누구 하나 다른 소리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 왕 옆에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하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엔돌에 가면은 신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사람이? 자주 다녔으니까 알았겠죠. 신접한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변장을 하고 이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위기에 놓이면은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마음으로 무당을 참 많이 찾아가요. 대한민국에 무당이 통계마다 다릅니다. 근데 한 30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30만 명. 엄청나죠? 30만 명. 여러분 주변에 무당집 갔다 온 사람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수는 계속 증가합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핸드폰,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굉장히 공부 많이 한 것 같은데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영적인 거거든요. 점점점 대한민국에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왜?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건 무당들이 와서 하는 얘기예요. 무당들이 나중에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무당의 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무당집을 갑니까? 저는 그분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집에 가가지고 자꾸 점을 보는 거예요. 물론 무지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무당집 가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고 무지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 손주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름 잘 지어야 출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 지으려고 철학관 갑니다. 결혼 날짜 잘 잡아야 된대요. 결혼 날짜 앞두고 철학관 가서 무당집 가서 그 날짜를 받아와요. 이거 여러분 사울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외에 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물의 나무는 하루 운세, 도정 비결, 타로점. 젊은 사람들은 타로점 많이 보거든요. 이거 재미로 봅니까? 재미 아니에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하나님 아니고 그 안에 두려우니까 자꾸 그런 걸 찾는 겁니다. 황금 돼지 띠는 돈을 많이 번다네요. 백호랑이 띠는 또 잘 된다네요. 이런 띠, 말도 안 되는 띠, 귀신의 문화 아니에요? 귀신의 문화. 띠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귀신의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불안해서 앞날이 불안해서
다 나온 게 점이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잡신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그런 잡신들을 찾아갑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찾아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 아예 관심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나오는 그런 운세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보고 시작하면요, 괜히 마음에 찝찝하잖아요. 그런 걸 볼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지해라?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는 분도 계셔요. 안수기도관에 가서 그 미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또 말씀을 해주셔요. 와, 저도 많이 가봐서 합니다. 예언이 은사라고 그러죠. 어떻다 뭐. 근데 정말 그런 분들에게 안수를 받고 상담을 하면 정확하게 알려주셔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되겠습니까? 그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하면 다 알려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알려주십니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특정한 사람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일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긴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준다? 여러분,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원에 찾아가서 은사자에게 기도를 받아요.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 저는 그분이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사울이 무당을 찾아간 행위와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예언자를 찾아가고 왜 기도원에 갑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다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나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게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로봇가 되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평안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기 때문에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하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잡신,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래도 사무엘이 제일 훌륭한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그 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 영과 비슷한 겁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인 줄 압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환영,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은 블레셋 손에 넘어질 것이다. 전쟁에서 지고 자 블레셋 손에 넘겨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기력이 다합니다. 큰 실망을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실족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무당을 통하여 올라온 영, 그게 사무엘일까요? 그 사무엘이라면 성경이 완전히 뒤죽박죽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로 위장한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좋은 소식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당신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줘야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울의 인생을 포기하게 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이렇게 귀신들이 장난을 쳐서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희망이 없게 인생을 살게 합니까? 자, 오늘 사울은
제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을 찾는 듯 하는데 몇 번 찾아가 마니까 무당을 찾아갔는데 결론적으로 실족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포기했습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사울 왕은 완전히 버리신 겁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죄인이 멸망하여서 지옥 가는 것 절대 원하지 않는다. 사울 왕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멀리 떠났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의 관계를 단절했을지라도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분민과 우림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뭡니까? 진정한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내 힘만 믿고 까불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 것들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시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배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눈물로써 통곡하는 것, 이게 지금 사울이 사는 방법이에요. 어설프게 기도한다고, 어설프게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에 밟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약탈과 온갖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사울 안에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이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사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미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데 더욱더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신들린 여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면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습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된 것이 잘됐다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망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바로 찾아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누구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죠. 그때마다 인간적인 방법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멀어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없으면 아이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빠, 엄마 없으면 불안하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막 불안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탄식할 때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자꾸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러분 평생에 가장 의지할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고백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음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 어려움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분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분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힘에 지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겁을 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올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소망을 되기를
여기드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시오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니 주여 우리를 얼마나 길로 은혜에게 생명에게 끝까지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니 주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풍파 몰아쳐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복 죄악은 단숨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만하리 몸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멸망의 보루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곳에 잘 쓰여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쓸데없이 재정으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코로나 3단계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모두 다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방역은 잘 하시고 이렇게 관리도 잘 하시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1부 예배는 9시 반에, 2부 예배는 11시에 드립니다. 당분간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확산세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자, 더운 날씨에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제 권사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끓여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삼계탕 드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 세교우들이 교회에서 적응 잘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멘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에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고개 숙인 에덴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 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